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신앙일기를 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배경과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 로마 교회 내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내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복음을 거절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경륜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졌으며 따라서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해주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9장은 바울이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4가지의 질문과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졌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으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에서 대신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 아브라함이 말한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둘째, 14절에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그럴 수 없느니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시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나 야곱은 택하시고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택하지 않으신 것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셨고 바로를 택하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가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아무도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몇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셋째, 19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구원을 받고 완악하게 하신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사람에게 그 잘못을 물을 수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결정은 언제나 옳고 의롭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무엇을 만들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주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그들 가운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택하지 않으셨지만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넷째,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내세울 행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셔서 세우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운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반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10장은 9장에서 이어지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넘어졌는가라는 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따라 행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간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십니다. 율법의 종착점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복음을 맡아서 온 세상에 전하는 임무를 맡기셨지만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유는 그들이 택함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장은 이렇게 넘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게 하시며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시기가 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려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넘어지게 하신 것은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은혜가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려고 넘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복이 이방인에게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방인들이 복을 받고 의롭게 된 것은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이 이스라엘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의 가지인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그 일부가 꺾이었고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꺾인 것에 대해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비난하거나 자신들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함으로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꺾이었는데 만일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믿지 않고 자신을 자랑한다면 얼마나 더 잘 꺾이겠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이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완악한 자를 더 완악하게 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시며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완악한 대로 놔두시지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긍휼을 얻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나온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룬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